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약속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서로 지켜나갈 때에 서로 평안함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약속이 깨어지면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혼란해지죠. 옛날에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차들은 오른쪽 길, 사람들은 왼쪽 길, 마음 놓고 길을 가자, 새 나라의 새 거리. 그 노래 안 불렀습니까? 차들은 오른쪽 길, 사람들은 왼쪽 길. 그런데 여러분 바뀌었죠? 이제는 차도 사람도 다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우측 보행을 해야 된답니다. 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는 나라치고 사람들이 왼쪽으로 다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상대방도 오른쪽으로 오니까 부딪히지 않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나다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나라마다 이건 다 다릅니다. 차들이 오른쪽으로 우리는 가는데 왼쪽에 운전석이 있는데 일본 차는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습니다. 섬나라들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도 그러고 호주도 그러고 뉴질랜드도 그러고 영국도 그러고 그렇답니다. 섬나라들이 주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개월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다녀왔지 않습니까? 거기는 섬나라가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옛날에 영국의 통치를 받았답니다. 영국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하는 습관대로 그들도 차량을 보면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 길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이 이제 신학교 교수로서 사역하는데 신학생들이 있는 곳이 400km가 떨어진 곳에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강의를 하러 갑시다 그러면서 저를 태우고 가는데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발했습니다. 400km가 떨어졌기 때문에 토요일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6시까지 오기로 하고 출발하는데 새벽 4시에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왕복이 800km입니다. 선교사님이 저보다 15살이 많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운전하는 옆자리에 제가 다소곳이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제가 좀 운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2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운전석의 방향이 다릅니다. 이 차는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고 그리고 왼쪽 길로 달립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차들은 다 오토매틱인데 거기 차는 거의가 다 스틱이었습니다. 알죠? 그죠? 옛날에 스틱으로. 근데 저는 옛날부터 교회 사역자였기 때문에 스틱으로 된 봉고차 많이 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미심쩍어하면서 운전대를 내주었습니다. 제가 그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잘 만들어져 갑니다. 운전을 좀 하니까 이제 믿겠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800km를 다녀왔는데 제가 3분의 2, 선교사님이 3분의 1 그렇게 운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면서 위기가 있었습니다. 차가 달리고 있을 때는 앞차도 왼쪽 길, 뒷차도 왼쪽 길을 가니까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차가 휴게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가 문제였는데요, 차가 많이 안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뭐 기준할 차들이 안 보이니까, 앞에도 차가 없고 뒤에도 차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옆에서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아차 하고는 왼쪽으로 옮기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제가 거기서 오른쪽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순경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가 문제라고. 우리나라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하냐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죠. 교통법규도 약속입니다. 각 나라에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는 그 나라에 맞게 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법칙을 따라야 되는 사람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법칙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의 약속으로 삼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뭘까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암송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라 그럽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 이걸 유익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법칙으로 삼고 이걸 약속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테두리가 되고 은혜의 지침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켄터키라는 주를 방문을 했답니다. 근데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요, 마차를 타고 있었다는 거죠. 대통령이 되기 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이어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얼음을 탄 위스키를 한 잔씩 하면서 아브라함 링컨에게도 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는 안 마신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좀 심심하고 심심해지는 순간에 이제는 그들이 고급 시가를 하나씩 꺼내어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링컨에게도 권했다는 거죠. 그러자 링컨이 정중하게 거절을 했답니다. 그러자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더운 날 얼음을 넣은 위스키 한 잔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아냐고, 그걸 왜 안 하느냐고, 이렇게 심심한데 시가 한 잔을 피우면 이게 또 우리를 또 상쾌하게 만들어주는데 왜 그러지 않느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 링컨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내가 9살 때에 우리 어머니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몸이 약해서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불렀다는 거죠. 에이브야, 나는 회복하기가 틀렸다. 침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평생 살면서 너에게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너를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내가 그러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2가지를 좀 약속을 받고 싶은데 너 가능하니?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너는 평생을 살면서 술과 담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머니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어머니의 침상 머리맡에서 약속을 한 거죠.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했다라는,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의 약속에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그것만을 약속받은 분은 아니죠. 아브라함 링컨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꾸준히 인도했던 분이 그의 어머니였는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평생을 살면서 어머니와의 약속을 마음에 새겨놓고 이 어머니 그건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주위에서 미리약이 난무하고 금은 거래가 온 세상을 몰아치고 있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그때에 아브라함 링컨은 미리약, 금은 거래, 그건 하지 않는 사람으로 서겠다라는 약속을 지켜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여러분 최근에 얼마 좀 되었죠, 나온 그의 평생의 삶이 약속을 지키는 삶, 어머니와 약속에 지켜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유명하고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세워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 질서를 무시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이클 운동선수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연습을 할 때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꼭 사이클 앞, 뒤로 리드하는 차들이 있어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그 사이클 선수들을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운전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던 겁니다. DMB로 TV를 보았다는 거죠. TV를 켜놓고 있었고 진행하는 중에 잠깐 그거 보는 사이에 코너를 도는 순간 자전거 사이클 운전 선수들이 나타났는데 그걸 못 보고 그냥 그대로 밀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다쳤고 그때 제가 죽은 사람이 있는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큰 사고가 났던 적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질서를 무시하면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했을 때 인생 가운데 사고 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2장 1절 2절을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을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아멘. 18절도 읽을까요? 시작.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아멘.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과의 약속은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냥 용서한 게 아니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생명을 부여하여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시고 언약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이 땅 떠날 때는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 인생에 여러분 피곤한 일들도 참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마음에 짜증이 날 때도 있고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건 저는 이 땅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알고 있고 이 땅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이겨낼 힘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구원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게 하십니다. 내가 구원의 백성인구나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대로 나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사랑을,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죽어서는 천국 갈 은혜를 나에게 주셨고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삶의 중간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무는 복을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내 인생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다른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내 인생의 법칙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늘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 17,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젊은 지혜가 또 죄송합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지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소홀로 기울어졌나니. 아멘, 아멘. 오늘 여기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음녀와 이방 여인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게 뭐라고요? 집에는 사망이, 길에는 스올이 있다. 사망이 있고 스올, 지옥 같은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망과 스올이 그 삶에 넘쳐나진다는 거죠.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려도 결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음녀의 깨임을 받아서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다른 법칙을 따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법칙으로 삼아간다라는 건데,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렸다라는 것은 다른 존재와 약속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약속하는 거죠? 음녀와 약속하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내 철을 버리고 다른 음녀와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결혼할 때 서약하고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음녀가 왔을 때에 그 음녀와 약속하느라고 젊은 시절의 약속을 제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 시절의 짝을 버렸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다. 누가 있다는 거라고요? 음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약속을 가져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포함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 나의 주인, 내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나는 이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구제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다른 약속을 우리한테 갖다 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는 방법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달콤합니다. 매력적입니다. 쾌약적입니다. 그 약속을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살면 재미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다른 약속을 가져와서 다른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재미있다, 편하다, 좋다라고 말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뭐냐니까, 그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인 줄 모르고 살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왜냐니까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전라도 말로는 허벌나게 많고, 경상도 말로는 천지 삐까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 차가 일본 번호판을 달고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달리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차도 여러분 배에 싣고 일본 가서 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서류가 좀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 차를 가지고 세계 일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서울에 오래된 시내버스를 개조해가지고 세계 일주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실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차가 방향도 여러분 오른쪽에 그 운전석을 가지고는요. 그런데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차가 오른쪽 길로 달리는 그런 차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일본에서 차가 1만 대가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조그만 시골로 들어간 거죠. 그 시골에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그 시골에는 차가 50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0,000대의 차가, 일본 차가 와서는 오른쪽에 운전석에 있는 그 차들이 자기들 나라의 법대로
왼쪽 길로 달리는 겁니다.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만 대가 그렇게 막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는 차를 가지고 길을 나갔는데 전부 다 왼쪽 길로 가는 겁니다. 오른쪽 길로 가야 될까 왼쪽 길로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다 가니까 자기도 그냥 왼쪽 길로 다닌 거죠. 별 문제가 없이 다닌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순경이 왔습니다. 다 왼쪽 길로 가서 나도 왼쪽 길로 갔습니다.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일본 교통법규는 해당 안 되는 겁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통법규가 해당되는 겁니다. 차의 모양은 일본식으로 생겼더라도 그 차가 이 나라에 오면 이 나라 법규대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는 오른쪽 길로 다녀야 됩니다. 모양은 일본식으로 되어 있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려가는데 우리 주위에 이 땅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약속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구원의 언약을 맺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살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이 땅의 약속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걸 보면서 나도 자연스럽게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엄녀입니까? 이 땅의 주인이 엄녀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주위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삽니다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의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그 죄지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맺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을 각을 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몇 종류의 짐승에 각을 뜹니다. 각은 짐승을 반으로 딱 잘라놓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꼬리까지 딱 잘라놓는 거, 왼쪽에 다리 2개 오른쪽에 다리 2개 있게 만드는 걸 각 뜨는 겁니다. 각을 떠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죠. 언약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언약은 어떻게 하느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두 나라가 약속을 할 때에 짐승을 각을 떠놓습니다. 각을 떠놓고 약속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어떻게 하느냐, A와 B가 그 각 들어서 벌려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둘이서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지금 각 떠져 있는 짐승들처럼 한쪽이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각을 떠라고 만들었습니다. 짐승을 각을 떴습니다. 이제 언약의 주체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 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졸립니다.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횃불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십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에서 배제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아브라함에게 선민으로 삼아서 그를 복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행하는데, 대신 만약에 약속을 어겼을 때에, 어기면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이건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한테 내가 놀라운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누가 이끌어간다고요? 하나님 스스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우리한테 책임을 증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약속에 대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도우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약속 지키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음녀가 주는 약속 붙들고 있으면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 약속 붙들고 그 법칙대로 살려고 그러면 그냥 헷갈리기만 합니다. 차라리 마음을 딱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데요, 우리를 불러 올리지 않습니다. 같이 올라가자, 너희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우리를 불러 올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홀로 그 십자가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 모든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보혈의 은혜, 예수 보혈의 능력 바로 너희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던져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켜가신 하나님, 결코 약속을 으그러뜨리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 세상이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음녀의 약속을 갖다 들이밀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헷갈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인 것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되겠는데 그건 빼놓고 음녀가 주는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있게 만들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게 만들어주마.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것을 기억하여서 나에게로 오라. 오늘도 깨달아라, 기억해라, 그리고 내 은혜를 붙들고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각 뜹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시오.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엄청난 벌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왔다고 여러분 벌 주면 다른 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짓말한 죄가, 미워한 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죄가 오히려 더 크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안 나온다고 벌 주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 아무도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대놓고 벌 주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가운데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교회 안 나오면 잊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교회 안 나오면 음녀와의 약속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못 나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야지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 나가서 벌 받았다라고 느끼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더 큰 일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 맺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게 되어지는데요, 아울리치 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저는 몇 배나 많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저는 확정하고 있습니다. 아우르치 가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지 나 자신을 확증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내와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러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훨씬 더 크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려고 적절한 은혜와 적절한 복을 주시고 해야 될 일조차도 안겨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드시고 나는 음료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 맺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주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